1541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5번 기드온의 치적 나오죠? 40년 동안인데 22절로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백성들로부터 통치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럼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때 기드온이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시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참 이런 내용들은 이게 기드온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마음속에 지혜를 주어서 그렇게 답변하도록. 그렇지, 당연히 내가 다 대적 물리치고 이 나라를 평정했으니까 내가 왕 된 다음에 그 다음 내 아들이 되고 내 아들이 된 다음에 내 손자가 되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 아니겠어요? 근데 기드온은 말이 달라요. 나는 안 다스린다. 내 아들도 안 다스리고 내 손자도 안 다스린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이것이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르호보암에게 할 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관한다. 그리고 왕가를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나라를 누가 다스리느냐?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게 잠언서 다예요. 잠언서의 핵심 뼈대가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권한이 여호와께 달렸다. 그래서 왕가를 누가 세우는가? 하나님이 세우신다. 다윗 왕가를. 다윗 왕가도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뒤에 내가 왕 됐지 않느냐. 그러면 왕가 세웠으면 다윗이 왕 다스리느냐? 솔로몬이 내가 이 나라 다스렸느냐? 아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러니 너는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이제 잠언서가 주는 중요한 핵심 내용 아닙니까? 여기 이제 잠언서 내용에 핵심이 들어있어요. 나도 안 다스리고 내 아들도 내 손자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를 어떻게 목사가 다스려요? 통치를 해요. 그때 헌법에 아야 목사가 7위권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당회 7위권도 있지, 노예의 7위권도 있지, 총회 7위권도 있지. 그런 놈들이 어디 있어요? 이제 몇 주 지나면 한국의 헌법학자하고 가서 한판 단판 내려고 지금 가려고 그래요. 최재경론도 드렸고. 그러니까 왜 헌법에 7위권이 머리 드신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해놓고는 뭐 때문에 7위권을 당회장에게 당회 조직하고 노예 조직하고 총회 조직해서 당회와 노예 총회에 7위권을 주느냐. 7회라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를 다스리니까 교회가 망하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만 나오면 자꾸 열이 나려고 그래서 자꾸 내가 생각을 해야지.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4절로 27절로 보면 탈취한 금고리로 에봇을 만들어 올무가 되게 만드는. 참. 거기 보면 금 전쟁에서 뺏은 거죠. 1,700세겔입니다. 상당히 많은 거죠. 그 외에 또 거기 이제 몇 절에 보면 되느냐면 25절에 계속 나오잖아요.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자기 탈취한 금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라 세겔이요. 그 위에 또 세 달 새나 달의 형상, 금으로 만든 거죠.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의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둘렸던 사슬이 전부 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호화롭습니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두 집에 올무가 되니라. 형상 만든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도 세종대왕 형상이 세종로가 한번 있나요? 요즘 안 치웠나? 그거 아마 아무나 못 올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또 사형당할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다 형상 하나 뭘 만들어 놨다. 예를 들어서 개척자 목사 반신상을 하나 해놨다. 반상 그걸 하나 해놨다. 그거 함부로 못 없애죠. 벌 받을까 봐서. 그런데 항차 여기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형상을 하나 강대상에다 붙여놨다. 아니면 여기다 붙였다. 이거 아마 떼어낼 담력 그렇게 있는 사람 쉽지 않을걸요? 그게 다 올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에봇 옷을 만들었는데 금으로 그걸 옷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자꾸 백성들이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제사하고. 그래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은 오직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대 우리 기독교는 형상 만들면 안 됩니다. 어떤 형상이나 형식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이나 형상 만들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성경 말씀. 성경 말씀만 가르쳐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려주는 거죠. 여호와만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형식 만들면 또 형식이 우상이 돼요. 그러면 안 된다. 예? 우리 보통 그래. 목사가 축도할 때 손을 이렇게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들어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또 싸움을 해요. 예? 축도할 때 손을 이렇게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들어야 되느냐. 복을 베푸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야 한다 이거야. 아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이렇게 들어야 한다. 그러니 교회가 되겠어요? 그런 형식 가지고 싸우니까. 안 들면 어때요? 날들은 축도할 때 이거 안 든다고 또 이단이라고 그러더라니까. 이거 들고 안 들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꼭 아무리 늦어도 목사님 마지막 축도는 받고 가야 된다고. 이 축도 복을 베푸는 거니까 그 복을 받고 가야 한다. 이게 축도가 끝나기 전에 나가면 안 된다. 이게 복이 쏟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형식을 다 만들어 놓고 우매했던 시대는 다 그게 통해요. 그러면 영특한 놈 하나가 초등학생 하나가 있어요. 그 교인들 가운데. 그러면 이놈이 영특하면 저 목사님 저기서 복 쏟아주면 목사님 손자들 손녀들 아들들에게 이렇게 해주지 왜 여기다 하나? 10번도 그러고도 남아요. 영특한 아이들 같으면. 안 믿어요. 그걸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형식을 만들어도 안 되고 의식을 만들어도 안 되고 형상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오직 성경 공부예요. 이게 바울이 가면 3년이고 2년이고 가령 그냥 밤낮으로 성경 가리키는 일이 주의 일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가리키는 일 뿐이었어요. 무슨 어디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의식을 진행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기독교가 의식화되고 형식화되고 제도화되고 그리고는 성경은 멀리해버려. 성경은 모르니까. 그러니 알맹이 없는 쭉쭉이만 가지고 난리를 쳤으니까 교회가 무너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식도 의식도 제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성경 말씀만 올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면 교회가 교회된다. 주님의 몸된 신령한 교회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미디안이 백성에게 불복종함으로 40년간 태평하더라. 미디안이 백성들에게 복종함으로, 불복함이라 복종. 미디안 군대들이 백성들에게 다 이제 굴복해요. 종로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하죠. 그래 기드온이 그렇게 편안하게 다스린 게 아니라
앞에서 기도원이 말한 대로 여호와께서 평안하게 다스려 주셨다. 아, 당신이 아말렉 군대 다 쳐서 승리했으니까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원에게 그렇게 사정할 때 기도원의 대답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나도 안 한다. 내 아들도 통치 안 한다. 내 손자도 통치 안 한다.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리라. 교회 내가 다스리지 않는다.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않는다. 내 손자들도 다스리지 않는다. 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이다. 29절로 32절 기드온이 아내들과 처백에서 아들 낳고 죽어 장사됩니다. 자, 기드온이 아내들과 처백에서 아내 하나 있으면 그냥 살지 처분 뭐하러 또 얻어. 예. 그래가지고 아들이 70인이나 됐잖아요. 70인. 그 아들들이 통치자가 됐으면 또 주 형제들끼리 난리가, 형제난이 일어났을 거예요. 롯데그룹 보세요. 아들 둘 나놓고 보니까 두 아들이 형제난 일으키잖아요. 과거에 현대도 그랬죠? 현대도 형제난 일어나고. 이 70명이니까 이건 완전히 집안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기드온 시대는 끝을 냅니다. 그 다음 33절로 35절 기드온이 죽은 후에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지 않더라. 다 잊어버려요. 전부 잊어버려요. 그래 어른들이 나이가 들면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산소나 어디 데리고 가면 야 할아버지가 날 가르칠 때 고생 많이 하셨다. 할아버지가 애써서 누구 어디 어느 집에 가서 보슴살이도 하고 쭉 해서 돈을 단마지게 사가지고 그걸 농사지어가지고 내 학비를 대는데 모자라니까 소를 키워서 소 팔아서 학비도 되고 또 모자라니까 빚을 얻어서 학비도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처럼 공부를 해서 정말 성공을 해가지고 회사를 경영해가지고 살면서 너희들을 낳아서 훌륭한 대학에 보낼 수 있게 됐단다. 아들은 알죠. 아버지가 고생하면서 자기를 시켜가고. 그러나 아들놈은, 손자놈은 아버지한테 그 얘기 들으면서 왜 그렇게 고생했을까? 서울 와서 돈 벌어서 살지. 이 생각하고 있다고요. 예? 야, 아버지는 참 그때 학교 다니면서 기숙사에서 참 고생 많이 했다. 배고프면 몰래 빠져나가가지고 라면 사가지고 몰래 빠져나가가지고 감빵 사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로. 아빠 왜 그러세요? 라면 사서 끓여 먹죠. 예.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면 안 돼요. 후배들이 나를 기억해 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솔로몬이 그 말을 하잖아요. 전도서에서. 내가 이거 다 이뤄놨는데 뭐 큰 정원도 만들고 좋은 나무도 사다 심고 물고기도 사다가 기르고 정말 웅장하게 거처도 만들고 별장도 짓고 많은 노비들도 해놨는데 나 죽으면 이거 누가 누릴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다 헛되고 또 헛되더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려고 했다. 이거 다 이 땅 위에서 업적 남기고 이 땅 위에서 뭘 이뤄놓는 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웠다면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지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 않았다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마지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이다 하고 가리키면서 전도서 마무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다 본능적으로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부모가 돈 벌어서 재산을 이어놓으면 이 아버지는 그래도 아낍니다. 야, 이거 당장 돈 몇 푼 들여서 구닥다리 옷이라도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디자인의 감각 있는 좋은 양복을 입고 싶어도 이거 아껴서 아들놈 줘야지. 야놈 줘야지. 물 주려고 부모들은 아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해주면 자식들이 기억하는가. 내 친구 아버지는 장가갈 때 50평짜리 아파트 사줬다는데 우리 아버지는 기껏해야 25평짜리 전세 얻어줬다고.
25평짜리 전세 얻어주려고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필요 없는 거예요, 자식들. 그러니까 안 가르쳐 놓으면 자식이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자식에게 가르쳐 주어야. 재산은 못 물려줬어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 줬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효자도 될 수 있는 거죠. 소령 재산은 한 푼 안 물려줬더라도. 무덤에 와서 아버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나 아직도 아버지 어머니가 경외하고 살던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아요. 고난이 와도 여호와 생각하면서 참고 견뎌요. 이겨나갈 수 있어요. 시련이 와도 나는 굴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이 진리 때문이에요. 이러면서 어머니 아버지 묘소 앞에 와서 쭝을 댈 수 있는 자녀를 길러놨다면 인생은 성공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 그거 해서 집 물려줘 봤댔자 도리어 불만해요. 기왕이면 아버지는 왜 그렇게 돈을 못 벌었어? 아무개 아버지는 돈 많이 벌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기드온 시대가 물러갑니다. 그 다음에 9장에 넘어가 보면 아비멜렉 시대의 시험이 와요. 또 아비멜렉 시대 시험이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했다가 시험 줬다, 형통케 했다, 시험 줬다. 왜? 이미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세대는 갔어요. 그리고 사사 없는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는 거죠. 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자, 시험은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의 배려다. 따라서 시험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험이 없는 자는 사생자예요. 아니 내 제자 아닌 놈들이고 시험 보는 사람이 있어요? 너 이리 와라. 자기 제자도 아닌 너 이리 와라. 내가 시험 좀 치르자. 그리고 시험 보는 사람이 그런 스승이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시험을 줍니다. 시험 주고 그 시험 답안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점점 성장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의 범죄, 아비멜렉도 범죄하고 세겜 사람도 같이 범죄하는 내용이 9장 1절로부터 21절까지 어떤 범죄인가? 1절로 9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집니다.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전부 아비멜렉에게로 다 마음이 돌아가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주관하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죠.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다 주관해 갑니다. 악한 마음을 갖게도 하고 선한 마음을 갖게도 하고 부드러운 마음 갖게도 하고 사악한 마음을 갖게도 하고 바로의 마음을 폐역하게도 하고 바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도 하고 하시듯이 인간의 마음을 누가 주관하는가? 이 얘기하다 보면 늘 이런 얘기하다 보면 생각이 나요. 우리 후배 목사님 하나가 서울대 심리학 교수에게 강의를 들었대요. 한 학기 동안 다 듣고 났더니 마지막 종강 시간에 그러더래요. 심리학 교수가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면서 종강을 했대요.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모르면서 무슨 놈의 심리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전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수하라니까.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정치학 교수로 하는 거고. 그래서 설명하는 거 보면 아는 거겠죠. 심리학 교수가 한 학기 동안 계속 강의해서 아는 것처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은 내 마음 나도 몰라. 자기 마음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심리학자예요. 모르죠. 아면 이상한 거죠. 어떻게 자기 마음을 알아요? 조금 있다가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불안한 마음,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해도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근심 걱정을 해요. 막 걱정이 밀려와요. 아이고, 걱정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누가 걱정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도 걱정이 되잖아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누가 주관하는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다 주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심리학을 할 수 있다니까요. 다 아비멜렉으로 마음이 다 기울어지도록. 그러니까 이 나라 대통령 뽑을 때도
몰라요. 이번에 뭐 미국 대통령 뭐 트럼프가 되는 것도 누구나가 트럼프 된다고 누가 아무도 생각 못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확 트럼프라고 몰아가 버리니까 트럼프가 승리해서 당선되잖아요.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류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다. 클린턴이 안 되고 오바마가 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셔서 된 거다. 이런 얘기죠. 아비멜렉이 요담을 제외한 자기 형제 70인을 죽여버리죠. 아비멜렉이 요담을 제외한 자기 형제, 이거 보세요. 막 왕 되려고, 예? 높은 자리 앉기 위해서 자기 형제도 막 다 죽이잖아요. 무지막지하게. 그래서 이 아비멜렉 시대에 이런 시험이 밀려오는 것.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저주를 예고합니다. 요담이 하나님의 저주가 있기를 구하는. 그러니 이런 나라가 지금 혼란 상태에 빠지잖아요. 막 형제난이 일어나고 막 서로 저주하고 이런 혼란기가 와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시련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그런 섭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거기 보면 참 재미난 얘기가 나오죠. 그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해설 한번 보십시다. 1549페이지 중간 조금 지나서 줄바꾼 데 나오죠. 두 번째 문단인가요? 네. 그런데 가시나무는 나무들이 왕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승낙해서 그 나무가 왕이 되어 불로 백향모를 사른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예, 비유를 든 거예요. 가시나무에게 너 우리 왕 돼달라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가 왕이 돼가지고 결국 백향목은 준수하게 잘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리싸움, 권세싸움, 권력싸움이 벌어져서 형제 70인을 죽이고 난리치고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데오드레베 있죠? 조심해라. 교회에서 항상 으뜸되려고 하는 사람. 이게 바로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예요.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 이게 이제 교회를 망치잖아요.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으뜸이 되고자. 이 사람 보인 자리에서는 어디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람 보인 장소에서 으뜸이 아니라 그저 많은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려는 것이 정당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세고, 많은 사람이 모이면 이 많은 사람을 내가 이용하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은 이건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역할을, 사단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것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섬기는 자세냐, 안 그러면 지배하는 자세냐. 예. 이게 목회자도 어린 성도들을 섬기는 자세인가, 안 그러면 자기가 모든 성도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세인가. 성도들을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다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면 사단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후원하려고 생각한다면 그건 성령께서 붙들어 쓰시는 거고.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 일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아비멜렉 시대에 큰 형제의 난과 더불어 정말 어려운 내란이 일어나는 그런 여건이 지금 거기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하나님의 진노 해가지고, 당연하죠. 1551페이지 동방면에 2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어 주심. 22절 24절이죠. 하나님이 악한 신도 부리고 선한 신도 부리고, 선한 신은 성령이죠. 하나님의 선한 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은 뭐 돌아올 것 없이 성령께서 주관하시지만은 주관하시는 가운데 악신을 사용해요. 악신을. 거짓말을 하게 하는 거짓용도 쓰잖아요. 그래서 거짓말 막 하게 해가지고 소란이 일게 만드시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악신을 불어넣어버리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나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에도 김정은이 마음 가운데 악신 강한 막 포악한 신을 집어넣어버리면 바로 밀고 내려옵니다. 바로 밀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어서 움직여가는 거죠. 화목하는 영, 서로 성도 간에 화목하게 하려면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줘가지고 서로를 배려하게 하고 섬기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편안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누가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다. 그 다음 9장 25절로 29절, 세겜 사람들과 가알이 아비멜렉을 반역하여 대항합니다. 내란이 일어나죠. 30절로 33절, 장관 수불이 아비멜렉에게 반역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자, 장관 수불이 아비멜렉에게, 저 지금 세겜이 반대하는데, 반역하는데 저걸 가만 놔둬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34절로 45절, 아비멜렉이 가르 무리를 죽이고 성을 쳐서 파괴하는 내용입니다. 반역하는 자들을 전부 쳐서 다 파괴시켜버리는 그 성들을.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또 한 차례 난리가 지나가잖아요. 그런 이후에 46절, 49절로 보면 아비멜렉이 망대에 있는 모든 자들도 다 불태워 죽여버리는, 망대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람들 전부 잡아서 불태워서 멸해버리는, 아비멜렉이 이제 승리를 거뒀잖아요. 아비멜렉이 망대에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대적을 치고 승리했는데 승리한 자를 죽여버리잖아요. 아비멜렉도 망하고 세겜도 망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망할 자들을 다 망하게 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쳐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멸망시키게 만드시는 전법도 하나님은 자주자주 사용하신다. 다윗처럼 직접 다윗이 가서 골리앗 쳐서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들끼리 기드온 시대에 아말렉 군대들이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쳐서 멸망시키는 방법, 그런 전법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사시대 전반기는 끝났죠? 9장까지. 이제 후반기로 들어갑니다. 사사시대 후반기로. 후반기에 10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후반기에 일어날 일인데 한번 살펴보십시다. 돌라와 야일 시대의 시험, 돌라와 야일 이 사사 아닙니까? 돌라 사사, 야일 사사신데, 이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또 줘요. 1절로부터 16절까지. 돌라와 야일의 치적. 돌라와 야일은 어떤 치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일들이죠.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죽음에 장사됩니다. 이게 간당간당하니까 잠깐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이방 세력으로부터 구원하고 죽었어요. 죽으니까 돌라 장사 지냈죠. 그 다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을 치리하고 죽음에 장사됐다. 간당간당하게 그러니까 사사들이 일어나서 치리하는 동안에는 평안하고, 사사가 죽으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뭔가? 부도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몸에 암 걸리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가장 두려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신당부 모세를 통하여 여기 모세를 통하여 여기 갈릴리 호수 여기서 당부하잖아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여호와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기를 자녀에게 가르쳐라. 여기 들어가서 그렇게 가르치라고 해놓고 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시대의 정복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리키는 하나의 교재였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본 세대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았잖아요. 지금 사사시대 전반기에도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뭐냐? 시험 주고 승리케 해서 평안케 하고, 시험 주고 승리케 해서 평안케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모세가 말한 대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모든 교육 내용들이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택한 백성들의 삶 자체가 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하나의 구체적인 그것들을 실습이라면 실습.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실습 교육.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뭐 여러 가지 전쟁도 거치고 평안한 시기도 거치고 경제 발전 시대도 거치고 여러 가지 경제난이 이루어질 때도 거치면서 죽고 살고 내란도 일어나고 폭동도 일어나고 이런 역사를 거치며 살게 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고 물러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살면서 눈을 아래로 향할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가난하게 되든 부유하게 되든 건강하든 질병이 오든 오직 주만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것만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초두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편 기자가 노래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 잊어버리지 않게 기억하기 위해서 사업도 잘 되게도 하고 못 되게도 하고 병도 나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고 이게 여호와의 정하신 뜻이란 말입니다. 그 길로 정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이유는 그 길을 정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틀을 가지고 시편에 넘어가면 시편이 그렇게 다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맞다. 아 정말 맞네. 야 정말 맞구나.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푹 성장해 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역사서 배우잖아요. 역사서 에스더서까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욥 시편 넘어가잖아요. 거기 가면 맞아. 정말 맞네.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 우리 다스려달라. 우리 소개들하고 좋다. 그러면 내가 다스려야지. 누가 다스리냐? 내가 전쟁에서 다 이겼고 대적 물리쳤으니까 내가 왕 돼야지. 그리고 나 된다면 내 아들이 돼야 한다. 이렇게 할 텐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호와가 이 나라를 다스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배우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올바른 자태다. 자, 20인을 치리하고 죽음에 장사됐고 백성의 범죄와 결과, 범죄한 결과가 어떻게 되시는가? 백성이 다시 여호와께 악을 행하며 이방신을 섬겼다. 여호와께 악을 행한다는 말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왜? 우리 인간,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서는 속에서 악이 나오는 것 뿐이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 속에 악이 꽉 차 있으니까 악이 우리의 입으로 다 나오잖아요. 악독한 말, 남을 저주하는 말, 남을 시기하는 말, 이 악이 왜? 속에 악이 꽉 차 있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은 다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이제 악인데 여호와께서 이방에게 18년간 학대를 받게 하신다. 7절로 9절 나오죠. 잘한다. 그래. 가서 실컷 이방신 섬겨라. 그 말이에요. 이방신 섬겨라.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항상 소원의 이름에 돈이야.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버나. 돈을 버나. 그리고 돈만 보면 그냥 막 돈에 완전히 집중돼 버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한다. 그래. 너 실컷 돈이나 벌고 돈에 종로로 하고 살아라. 딱 맡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망하는 거죠. 결국은 망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나깨나 여호와예요.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이 여호와. 여호와께서 오늘 이 아침도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게 해주셨군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나를 인도해 주시렵니까?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어떤 일을 하게 해주시렵니까? 일어나자마자 여호와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삶.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오늘 이 형제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생각을 구하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는 일이 없어야 그게 살아있는 기도란 말입니다. 그게 산 기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의 가치를 여호와 경외하는데 딱 정해놓으면 그걸로 다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내 가치가 여호와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평안한 때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돈 벌 때도 있고 손해 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날 때도 있고 모두가 다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모두가 이건 다 방법들이에요. 무슨 방법?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방법. 하나님이 돈을 벌게 해주시네. 돈을 벌게 해주시네. 왜 그럴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돈이 다 없어져 버리네. 왜 그럴까? 그걸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내 마음대로 돈 벌고 돈 손해나고 그러는 거 아니다. 내 마음대로 건강하고 내 마음대로 병나는 거 아니다. 그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방법은 다양하지만 우리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방법은 다양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사가 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려는 거란 말이다. 오죽하면 목사가 목회하는 것까지라도 교회를 세워서 목회하는 것까지라도 목회가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게 목적이다.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가치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몸이 건강하다.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몸이 병들었다. 여호와 공부하기 위해서. 돈 벌었다. 오직 여호와 영광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전부 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돈 벌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사업을 일으키는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성도들이 완전히 가치관이 정리가 돼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목사님들 힘들지 않고 목사님들은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기만 하면 성도들은 이렇게 딱 무장이 돼버리면 아무 근심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18년간 학대를 받게 하니까 어쩔 수 없죠. 학대받으면 받아야죠. 하나님이 공고케 하시면 10년 공고하면 10년 동안 공고해야 되고 5년 공고케 하시면 5년 동안 공고해야 되고. 내가 처음에 공부를 시키는데 명동에서 공부시키는데 어느 목사님이 아주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여튼 나나 나이가 비슷한데 꼭 내 가방을 들고 다녀요. 안 된다고 내가. 그러면서 노예에서 난리가 나니까 막 노예 찾아와서 누구든지 박 목사 건들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막 공갈 협박을 하면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은 날더래요. 목사님, 조금 있으면 저도 교회를 하나 할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제주도에 땅이 얼마가 있대요. 그것만 팔리면 그 돈 가지고 교회를 개척할 겁니다. 그러냐고. 아니, 그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인도해 주겠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한 번은 왔어요. 와가지고는 목사님 제주도 딱 팔릴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서 쭉 하더라고요. 그동안 얼마 며칠 있다 오더니만 완전히 풀이 탁 죽어버렸어요.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제주도 땅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땅이 팔려서 돈이 딱 송금이 와가지고 장롱 안에다 딱 넣어두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잘 알고 있었던 전사 한 분이 딱 찾아왔더래요. 전도사가. 잘 아는 전도사가. 오더니만, 아이고, 목사님. 참 좋은, 아주 케이스가 있습니다. 돈 있으면 잠깐만 투자하면 몇 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더래요. 그게 뭔 일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연립주택을 몇 채를 지었대요. 지었는데 그게 지금 막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이 다 안 나가지고 돈이 딱 맥혔으니까 목사님 지금 분양되지 아니한 그 연립주택 2채인가 3채인가를 목사님 앞으로 해드릴 테니까 돈 있으면 얼마만 주십시오. 그런데 장롱 속에 있는 돈하고 딱 들어맞는 거라. 그거 얼른 줘버렸어요. 한 보름이나 한 달만 지나면 세급 된다는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목사님 같으면 안 하겠어요? 날라가 버린 거야, 그 돈이 다.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살면 돼요. 그냥 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일 망하게 할지 흥하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안 되면 금방 죽는 줄 알고 낙심하고, 지금 뭐가 되면 날라리 나고, 자기 잘난 척 날라리 나고. 그거 다 안 되는. 잘 되든 못 되든 이분께 달려 있으니까 이분만 의지하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지만, 이분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잘 되면 희낙낙, 조금만 안 되면 코가 빠져가지고 죽는 산에 난리를 치고 이러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쌓였다 풀렸다 쌓였다 풀렸다는 동안 뼈는 다 녹아버리잖아요. 뼈가 다 녹아버린단 말입니다. 인간은 뼈 녹아버리면 생명이 단축되는 거거든요. 병도 나는 거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가장 복된 삶인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0장 10절로부터 14절 보면 첫 번째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요. 이렇게 이제 학대를 받게 하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방법이 어려움이 부딪히게 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이럴 경우를 한번 보세요. 이 아이가 돌이 지나서 아장아장 걷습니다. 잘. 그러니까 이놈이 얼마나 재미가 나요. 엄마가 넘어지면 무릎 깰까 봐서 손을 붙들고 이제 가요. 가는데 요게 이제 벌써 건방져가지고 놀아 이거야. 내 맘대로 좀 걸어다니고 싶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손 놔주니까 지가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이리도 가고 막 여기저기 막 쏘다니는 거예요. 언제 와서 엄마 손을 붙드냐면 저 담장 밑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꽁꽁꽁꽁 하면서 막 하고 붙들어서 엄마 손에 와서 붙들잖아요. 인간이 똑같아요. 가만 놔두면 야냥개 부린다니까 잘난 척. 그냥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제잘난 척하고 고개 내두르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는 것은 내게 와라. 나 없으면 안 된다니만 내 손 잡고 가야지 무슨 소리냐. 그러기 위해서는 강아지를 내보내든가 사자 새끼를 내보내든가 자원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 와야 되잖아요. 왜 어려움을 그래서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잘해도 까닭 없이 또 어려움을 주는 게 욥의 경우가 그거 아니에요. 어쨌든 시련은 좋은 거다. 시련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게 맞다. 이렇게 단마디로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만 요 붙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은 무조건 좋은 거다. 입다 시대의 시험, 입다 사다 시대의 시험이 오는데 12장까지죠. 자, 10장 17절로부터 11장 11절까지가 입다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소명해서. 입다는 암몬은 길르앗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진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하고 암몬 족속하고 지금 대결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붙었어요. 입다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 입다가 기생의 자식이라 해서 돕당으로 내어 쫓겼어요. 입다가 기생이 나온 그러니까 사생하죠. 누구 자식인지 어떻게 알아? 기생의 자식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부르잖아요. 입다를. 그래서 내어 쫓겼는데 결국은 입다를 이제 불러내죠.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서 머리와 장관을 삼습니다. 당신 와서
우리 대장이 사사가 돼달라, 대장이 돼달라. 그래서 이제 입다가 결국은 나와가지고 승리하잖아요. 11장 12절로 12장 7절 동그라미 하나 2번 나오죠. 68페이지 1568페이지 중간에 입다의 승리가 나옵니다. 암몬 자손 왕이 빼앗긴 땅을 입다에게 돌리라고 명령합니다. 암몬을 다 이렇게 점령을 했는데 암몬 자손들의 암몬 자손의 왕이 자기들이 빼앗긴 땅을 입다한테 돌려달라, 우리 땅 돌려달라. 그러니까 입다가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암몬 왕 요구를 거절합니다. 당연하잖아요. 암몬, 모압 땅 이거 다 이 모세가 여기서 오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다 점령한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땅이다 임마. 돌리기는 뭘 돌리나. 이렇게 해서 결국 입다가 암몬을 물리치고 결국에는 요구를 거절하고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럼 뭐 전쟁 하나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난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사사기를 이게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구나. 이것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러니 승리를 위한 시험이고 승리를 위한 패배지 패배를 위한 승리는 아니다. 불택자들은 승리했다가 망하는 거지만 택한 백성들은 망했다가 승리하는 것이 택한 백성이다.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불택자가 승리하는 것은 망하게 하기 위한 승리예요. 형편없는 상태에서 망해봤자 그 자리에서 그 자리니까 별로 괴로울 건 없잖아요. 그런데 올려놓고 치면 그러니까 그 주먹질을 할 수 있는 할 줄 아는 사람은 그냥 눕혀놓고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세워놓고 때리거나 안 그러면 들어놓고선 그냥 치듯이 하나님께서도 패망시킬 이방족속 불택자들은 올려놓고 쳐요. 올려놓고. 아주 그래 바벨론 같이 그렇게 왕성하게 메대처럼 파사처럼 헬라처럼 로마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로마 전 세계를 제패할 정도로 강성하게 해놓고는 망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게 하지만은 결국 승리케 하려고 망하게 하신다. 왜? 망했다가 승리해야.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어려움 중에 학교 다녔거든요. 저 은행동 골짜기에서 그 거지촌에서 어떻게 누가 하나 뭐 부록으로 하나 집 지어놓은 데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 총신을 가게 됐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아침에 갈 때는 집사람이 토큰 2개를 사줘요. 왜? 갈 때 타고 올 때 사담동까지 가는 토큰 2개를 다. 그런데 이 토큰을 2개를 넣었다가 토큰을 주려고 하다가 하나를 버스에 놓쳤어요. 버스 바닥에 놓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놈은 토큰이 어디로 굴러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 많은데. 이따 갈 때는 어떻게 가나요? 큰일 났구나. 하나는 있으니까 주고 내리면 되는데 이따 갈 때는 어떻게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뭐 친구들한테 치사하게 토큰 하나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까지 끝나면 버스 타놓고 이 버스 안에서 잊어버렸는데 내일 아침에 내가 2개 갖다 드릴 테니까요. 그냥 좀 봐달라고 사정을 해보자. 앉아서 토큰 하나 잊어버린 게 그렇게 아쉽잖아요. 그러다가 번쩍하고 토큰이 눈에 들어오면 갑부 부럽지 않죠. 갑부 부럽잖아. 토큰 하나 잊어버렸다 얻으니까. 그러니까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것이 99마리 양보다 귀하다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했다가 흥해야 찬송이 크게 나오지 안 망하고 흥하는 것은 찬송이 안 나와요. 도리어 불만이 나와요. 그거 탄자 비유에서 우리 배우잖아요. 아들놈은 큰아들놈은 안 나가서 망해보지 않은 놈이야. 그놈은 큰아들놈은. 근데 작은 아들놈은 왕창 망했거든. 왕창 망했다가 아버지 품에 들어와서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편안한 잠자리 따뜻한 잠자리 하고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고 아버지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기쁨이 충만한데 반대로 형놈은 밖에서 돌아오면서
나는 뭐 양새끼, 닭이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만 저 새끼는 전부 재산 갖다 탕진하고는 뭐가 좋아서 저러나 불만 투덜투덜하죠. 아버지가 얘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아. 그리고 위로하는 거 기억나잖아요. 망했다가 흥해야 돼요. 망했다가. 그래야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의 은총을 찬양케 하려는 것이 삶의 목적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시키는 것도 왜? 여호와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게 목적이거든요. 오늘 찬송케 하는 방법은 교회가 망했다가 흥해야 찬송이 나오죠. 계속 잘 돼 보세요. 계속. 그러면 자기 잘나서 잘 된 줄 알죠. 찬송이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오고. 그래서 형통할 때 조심해라. 아무리 형통해도 치심치 말라. 아무리 재산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재산이 아무리 수십억 수백억이 늘어나도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를 바라보는 길은 절대 변하지 말라 말이에요. 가치관 바꾸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망하든 흥하든 가치관 바꾸지 말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 그리고 그를 찬송하는 것. 자, 그리고 나서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하고 암몬 사람과 싸워. 당연히 승리해야죠. 승리하고 나서 입다가 승리한 후에 서원한 대로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딸을 번제로.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 문제만을. 1574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 36절에서 37절 사이에요. 딸이 아비 입다에게 처녀 신세가 될 것을 인하여 애곡하는 기간으로 2달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딸을 갖다가 번제물로 드린다니까 하나님께 애곡할 기간을 달라. 그는 자기 아비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버지가 번제물로 내 딸을 드리겠습니다. 승리케 하시면 승리했으니까 번제물로 딸을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비에게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앞에서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딸이 승낙을 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날 번제물로 드린다 했으니까 나 승낙합니다. 참 그런 딸도 없죠. 다시 말하면 자기를 여호와께 올려 바치라는 것이다. 그 딸이 아비 입다에게 서원한 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 아버지로 하여금 입은 암몬 자손을 쳐서 멸하게 하신 사실을 믿었다. 그러므로 자기 아버지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어길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 가셨으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서원한 대로 나를 번제물로 드려야지 않느냐. 그래서 그는 자기 아비에게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고 요구했다. 여기 처녀로 죽음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베트라이라고 하는데 이는 처녀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리다라는 말은 나의 처녀성으로 인하여 애곡하리다라는 의미인데 다시 말하면 일평생 처녀 신세가 될 것을 인하여 애곡한다는 그런 말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는 말은 일평생 시집까지 아니하고 살겠다 그 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번제로 드린다니까 딸을 갖다가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딸을 시집 보내지 않고 오직 처녀로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위해서 살겠나이다. 이 딸이 걱정 아니에요. 불로 태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시집 안 가고 처녀로 살려니까 친구들을 만나서 2달만 슬퍼하다가 좀 오게 해달라 요청을 하는 데모. 그래서 입다가 여호와께 서원한 대로 애곡하고 돌아온 딸을 여호와께 드린 내용입니다. 입다는 딸이 요구한 대로 2달 위한 기도를 보내주었다.
딸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동무들과 함께 가서 이제 애곡했는데,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라는 말은 처녀 신세가 될 것을 인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나오죠. 예, 처녀로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처녀 신세로 마지막 여생을 산다는 얘기다. 자, 이런 내용들을 그냥 걸름없이 번역을 할 때, 히브리어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이야, 그렇게 잔인하게. 마치 신봉사가 심청 딸을 갖다가 인당수 제물로 갖다 드리는 거랑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뭐 학자들은, 옛날에는 그렇게 자식들을, 그럼 몰록에게 제사 드리는 거나 똑같잖아요. 몰록에게 제사 드리는 건 뭐냐면, 몰록이라는 짐승, 뭐 염소짐승인가, 머리빡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이제 쇳덩어리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그 몸을 막 빨갛게 달궈요, 막. 그 우상 몸을. 시뻘겋게 달궈 놓고, 거기다가 제 아들 갖다가 이렇게 얹어놓으면 막, 몸부림을 치면서 그 우상에게 안겨서 아기가 죽잖아요. 거기에 막 환호하고, 그 신에게 제사하면서. 그게 몰록 제사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평생 처녀로 내 딸을 살게 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이게 무난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원망하며 입다에게 도전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원망을 하는데, 왜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않니? 자기들 소외시켜 놨다고. 전쟁하러 갈 때 우리도 참여를 해야지. 전쟁에서 이겼는데 얼마나 무참하겠어요. 자기들은 전쟁에 참여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입다 사사에게 가서 불만하고 도전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 다음 2절로 6절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모아 에브라임을 쳐서 승리하는 겁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이 이제 막 반항하고 들어오니까 쳐서 에브라임을 쳐요. 형제를 친 거죠. 그건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보다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이제 에브라임 사람을 고르는 방법, 이게 에브라임 사람인가 길르앗 사람인가 알아보는 방법이 말을 시켜보는 거예요. 말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자, 이북 사람하고 저 남도 사람하고 구분하는 방법 말 시켜보니까 거시기 하면 이러면 남도 사람이다 이거야.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시폴렛이라는 그 말을 시켜보면, 발음을 들어보면 이게 길르앗 사람이다, 에브라임 사람이다 분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 12장 7절,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 된 지 6년 만에 죽음에 장사돼요. 입다가 그렇게 이방민족 암몬을 쳐서 승리케 한 다음 6년 만에 죽어요. 그동안에는 그래 여호와 하나님 경외했죠. 기타 사사들의 행적이 12장 8절로부터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12절부터. 잠깐 쉬었다가